쥐인 채로 누아라 승천대사신 신명. 무각지음. 일러 두기.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달마대사는 9년간 벽을 바라보며 좌선을 하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달마대사께 해가란 사람이 찾아왔다. 달마는 그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한 겨울의 눈을 맞으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한쪽 팔을 잘라 달마대사에게 바쳤다. 비로소 면벽을 풀고 돌아앉은 달마대사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가? 그는 달마대사에게 자신의 마음이 어지러워 평안을 구하고자 찾아왔노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그렇다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터이니 어지러운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다그치는 것이었다. 해가 대사는 절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해가 대사는 도무지 마음을 찾을 길이 없다고 대답하자 달마대사는 그대의 마음이 없는데 어찌 어지러울 수 있겠는가? 그대는 이미 평안하다. 이로써 해가 대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달마대사의 법맥을 이은 중국선의 2대 조사가 되었다. 3조는 승천대사로 나이가 들어 고질병인 풍병에 걸려 고통받으면서 2조인 해가를 찾아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싶다고 하였다. 해가 대사는 내가 그대를 참회시켜 줄 터이니 죄를 내놓으라고 말하였다. 승천대사는 아무리 자신의 죄를 찾아보았으나 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해가 대사가 이르길 그대는 이미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3조인 승천대사가 탄생한 것이다. 승천대사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으며 인멸하실 때는 큰 소나무 밑에서 합장을 하고 선 채로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 4조는 도신대사로 어느 날 어린 중이 승천대사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당돌하게 묻기를 늘 부디 대사께 없어 자유롭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승천대사는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하고 묻자 저를 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승천대사는 그렇다면 자유롭기를 바랄 필요도 없다면서 사조인 도신대사가 법맥을 이어받게 된다. 다음으로 5조인 홍인대사는 어려서부터 영특하였다. 도신대사가 하루는 황매현으로 가는데 골격이 수려하여 다른 아이들과 사뭇 다른 어린이를 만나 묻기를 너의 성이 무엇이냐? 동자가 대답했다. 성은 있으나 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인가? 부처의 성품인 성입니다. 너의 성품은 어째서 없는가? 성품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도신대사는 그가 법기임을 짐작하고 그 부모에게 출가시키기를 권하니 그 부모는 아무런 난색도 없이 아들을 출가시키게 된다. 도신대사가 그를 제자로 삼아 의발을 주고 법을 전하니 5조인 홍인대사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6조인 해능대사는 24세 되던 해 뗄나무 장사를 하며 나이든 노모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한테 나무를 갖다 주고 나오다 금강경 읽는 소리에 본성의 마음을 깨달아 5조인 홍인대사의 뒤를 이어 6조인 해능대사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마음을 관찰하고 주시하는 회광반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마음을 깨달은 조사들은 철저한 무아의 입장에 서 있다. 종자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꽃도 있고
종자도 생기는 것이지 종자를 뿌리는 사람이 없다면 꽃도 종자도 없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혼란과 갈등도 결국 그러한 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싶다는 욕구가 문제를 일으킨다. 만약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될 일은 없다. 다만 살아가면서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쯤으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이처럼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세상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희구하는 한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흐른다 해도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속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해결하려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음이 어떤 사슬에 묶여 있더라도 걸림없이 당당한 마음의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헤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고자 한다. 그러나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온갖 파도가 밀어닥쳐도 그것을 온몸으로 부딪혀 극복해내려는 정신력이 행복을 일구는 원동력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온갖 파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바란다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 살아 숨 쉬는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생명력은 지혜를 의미한다. 깊은 내면에서부터 살아 숨 쉬는 지혜야말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밝은 빛을 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1700년경 프랑스의 심리학자 에밀 꿰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학설을 발표했다. 인간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러나 의식적인 노력은 잠재의식에게 부담을 주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노력 역효과의 법칙이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성장한다면 그 아이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다그친다면 아이는 그러한 강박관념으로 인해 역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는 이론이다. 어찌 보면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으니 학설이라고는 하지만 크게 주목할 만한 이론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 역효과의 법칙은 마음을 닦으려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거의 틀림없이 나타나게 된다. 2500년 전 붓다는 이미 노력 역효과의 법칙을 시연해 보였다. 붓다는 이르길라 이전에도 나처럼 혹독한 고행을 한 사람도 없었으나 나 이후에도 나처럼 혹독한 고행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6년간의 뼈를 깎는 고행에 등가 죽은 배 위에 붙고 배가 죽은 등에 붙어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부를 수 없을 만큼 앙상한 뼈만 남았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정신을 가다듬은 붓다는 생각하였다.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을 통해서는 마음을 항복받을 수 없음을 느낀 것이다. 그로부터 붓다는 천민 계급의 여인이 공양 올리는 우유죽으로 육신을 돌보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함께 수행하던 5명의 수행자들은 천민 계급의 여인으로부터 죽을 받아먹는 붓다의 행동을 보고 시달타 태자가 수행하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였다. 당시의 인도 사회상으로는 불가촉 천민이라 하여 천민 계급들과는 말을 하거나
눈을 마주쳐도 안 되는 엄한 규율이 있었다. 결국 함께 수행하던 5명의 도반들은 붓다를 떠나게 된다. 홀로 남게 된 붓다는 여인이 시중되는 우유죽을 통해 육체는 다시 활력을 되찾아 갔다. 마음을 가다듬으며 고요한 선정에 들어갔다. 예전처럼 혹독한 고행은 그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기를. 얼마 후 새벽에 잠을 깼는데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붓다는 자신이 깨달음을 성취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붓다는 어쩌면 잠에서 깨어난 후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자면서 깨달음을 성취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깨달음이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일 것이다. 중국의 해능 대사는 금강경 읽는 소리에 어떤 스님은 기왓장이 떨어지는 소리에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례를 우리도 종종 경험을 한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알긴 아는데 도무지 생각나질 않아 한참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우리들의 의식에는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 잠재의식에서 한번 각인이 되면 지워지지 않으므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표면으로 떠올리는 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떠올리려 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다 의식적인 노력이 사라지면 잠재의식이 기억을 표면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에밀구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인간이 혀를 한 번 내돌리는 것까지도 잠재의식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처럼 우리의 모든 의지적인 행위도 결국 잠재의식이 일으킨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자꾸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실현된다. 단지 그것이 늦게 나타나느냐, 일찍 나타나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우리말에 말이 씨 된다는 속담이 있다. 무심코 남에게 던진 말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언어란 칼 달린 무기와 같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고 경솔하게 내뱉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마음은 자꾸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 잠재의식에 각인되기 때문에 무심코 나온 말 한마디, 뜻없이 행한 행동 하나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일구어 놓은 본인의 전체 의식이 담겨져 있다. 사람이 죽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은 임종할 때 아미타불을 10번만 암송하면 된다고 한다. 참 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죽음에 임하게 된다면 그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아미타불을 암송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임종에 임박한 사람은 살아오면서 지내 온 일들이 계속 떠오르다가 어떤 한 장면이 느리게 재생된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사람이 임종 시에 떠올리는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도 의식이라 불리는 죽음의 의식을 치른다. 숨이 끊어진 시신을 향해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바른 길로 접어들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임종의 순간에 지내온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와중에서 아미타불을 10번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려면 평소에 얼마만큼 아미타불을 지성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알 것이다. 그것은 마치 본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지가 찢겨나가는 형벌을 받으며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내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의식적인 노력보다는 잠재의식적인 노력이 마음을 향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불가에서 가장 엄한 죄로 다스리는 오역죄라는 것이 있다.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한다. 첫째는 붓다. 몸에 해를 입혀 피를 흘리게 하거나, 둘째는 아라한을 죽이거나, 셋째, 넷째는 부모를 죽이거나, 다섯째는 화합된 대중을 파하는 것이라 한다. 이처럼 깨달은 성인에 대한 잘못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죽이는 것과 같다. 무엇 때문인가? 그분들은 우리의 무의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붓다나 깨달은 선사들의 언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무의식을 향해서 언어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1.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지도문안 오직 분별함을 꺼릴 뿐이니 유혐간택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단막증에 확 트여 명백하리라. 통연명백.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나 오직 선택함을 꺼린다. 밉고 곱고의 마음 쓰지 않으면 진리는 숨김없이 드러나리라. 신신명은 단어 하나에도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상대적인 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용한 흔적이 엿보인다. 지도문안이라고 하였다. 나중에 대도라는 말이 등장하긴 하지만 시작함에 있어서는 흔히 사용하는 대도를 지향하고 지극한 도라고 표현하였다. 대도라고 하면 크고 작은 상대적인 개념을 지닌 단어라 쉽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지극한 도라는 표현은 이미 첫 구절에서부터 승찬대사의 안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극한 도를 이루는 것은 오직 고르고 선택함을 꺼리니 좋아하고 싫어함만 던져버리면 진리의 명백한 모습은 드러나리라 한 것과 같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다. 어느 스님을 찾아온 사내가 묻는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님은 착한 일하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다. 제약막작 중선 봉행 사내는 그런 거라면 3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는 것인데요. 스님은 다시 말했다. 3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신신명에서 등장하는 일종이란 본성의 마음을 의미한다. 마음은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종과는 어긋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주범인 까닭이다. 비교와 의도를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기준 잡혀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은 아상중심적인 사고로 동작하기에 일종을 벗어난 허망한 마음이라 부른다. 나와 내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내 것으로 취하려는 마음의 작용은 맥주를 흔들면 거품이 생기듯 본성의 마음을 흔들어 생겨난 거품과 같다. 거품을 걷어내면 본질을 볼 수 있듯이 마음도 거품이 사라지면 본성의 마음이 나타난다. 이처럼 본성의 마음을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신신명에서는 일종으로 표현하였다. 단순히 본성의 마음을 본다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성의 마음을 보는 순간 뼈에 사무친다면
허망한 마음의 거품이 사라져 버리는 탓으로 집착이 사라져 순수하고 완전한 존재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으며 두려움에 떨던 아이가 찰나 사이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자신의 주변에서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아이의 두려움은 사라져버린다. 그 아이는 예전의 아이가 아니다. 갑자기 청년으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찰나의 생각으로 인해 두렵지 않은 밤길을 걸어갈 수 있다. 우리가 본성의 마음을 발견하는 순간 삼라만상과 세상의 모습이 마음으로 일으킨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으로써 세상과 육신에 매달리려는 집착의 마음이 끊어지고 걸림없는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밤중에 옆에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알아차린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세상의 삼라만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나타난 허상임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매달리면서 일으켰던 욕망과 분노가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녹아내리는 까닭이다. 우리가 텅 빔과 공함을 본성으로 하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마음이 욕망과 분노로 물들었기에 본성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구름이 여러 가지의 형상을 이루는 것처럼 나타난 세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알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토록 짧은 인생 동안 무언가를 얻고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 따라서 본성의 마음을 발견하기 전에는 세상과 육신에 매달리면서 일으키는 욕망과 분노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붓다는 본성의 마음을 보는 순간 스스로 밝은 빛을 내는 광명이 안으로 퍼진다고 하였다. 어쩌면 그러한 밝은 빛의 성품이 본성의 마음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공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도무지 감잡지 못하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한 요구를 행하는 것은 세상은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까닭에 내 육신을 맴돌면서 필요한 것을 모으기에도 시간은 충분치 않다. 욕망을 채움에 있어서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일종에는 주의를 돌릴 틈이 없다. 내 입맛에 맞는 세상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잠시도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서 환기시키듯 쓸모없이 버려지는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해롭진 않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소중한 내가 아닌가 신신명에서는 마음을 깨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다만 선택함을 버리면 된다고 하였다. 마음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것만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극한 도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였다. 신신명 첫머리에 등장한 것을 보면 마음이 취사 선택으로부터 자유롭기란 쉬운 일은 아닐 듯하다. 선택한다는 것은 좋고 나쁜 분별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오직 싫어하고 좋아하는 분별만 없다면 명백한 진리가 완연히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 말은 곧 비교와 의도를 지닌 마음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애환을 겪는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사랑에 대한 좌절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피 끓는 젊은 날에 겪게 되는 사랑의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도 만들지만
세상을 전부 잃어버린 것처럼 터없는 비참함에 몸을 가눌 수 없게도 한다. 이상스럽게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는 인연이 닿질 않고 인연이 닿는 사람에게는 호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 미움도 사랑도 없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세상이 맞추어주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련만 그보다는 어긋나는 것이 더 많으니 오히려 선택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세상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가 없다면 최소한 내 뜻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런데 마음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내 자존심과 세상의 힘겨루기가 아상중심의 마음이다. 내가 세상의 부림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을 내가 부려야겠다는 오개심의 발로가 아상중심이다. 어쩌면 그 물건 때문에 좌충우돌하느라 삶이 고달프기도 하지만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보다는 세상을 짓밟고 싶은 것이다. 이처럼 세상과의 높다란 벽이 드리워진 것은 비교와 의도를 지닌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까닭이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시리와 좌절이다. 시리와 좌절이 있는 만큼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좌절과 성취라는 두 개의 갈림길을 오르내리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도 내 맘에 드는 것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마음은 선택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선택을 하기 위해 마음은 과거를 끌어당겨 좋고 나쁜 것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음식도 내 입맛에 맞아야 하고 TV도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라야 눈이 돌아간다. 그처럼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선택이란 갈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좋은 것만을 취해야 하는데도 싫은 것이 내 삶을 침범하기 때문이다. 제발 나타나지 말았으면 하는데도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불청객이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다. 싫은 것은 분노와 원망을 일으킨다. 미워하는 감정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음으로 해서 생긴다. 따라서 좋아함이 없다면 미워함도 생겨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미워함과 좋아함은 사실상 같은 감정의 다른 표현이다. 마음이 선택에 물들어 있다면 밉고 곱고에 대한 갈등이 마음을 끝없이 흔들어 놓게 된다. 밉고 곱고에 대한 분별이 애초에 없다면 마음은 갈등으로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다. 밉고 곱고에 대하여 무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냉철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밉고 곱고에 대한 분별 없이 산다는 것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망치 우리는 아상을 맴돌면서 나와 내 것에 대한 소중함이 커다랗게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아상을 맴돌며 살아왔다면 한 번쯤은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떠올리며 살지 않아 볼 만도 하다. 그런데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밋밋하고 몸이 건조한 삶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것에 대한 성취욕이 생겨난 탓이다. 그로 인해 나쁜 것을 만나면 좌절을 겪으면서 마음은 성취와 좌절을 오르내리며 늘 좋은 것을 바라는 나약함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나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좋고 나쁜 것을 통해
성취와 좌절을 겪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운명처럼 등짐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시킨 것이다. 신신명은 그것에 대한 해법을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 있다.